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본문 전에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시험을 당하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만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땅에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네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의 사역들을, 공생의 활동에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잡혀서 참 슬프다, 안타깝다, 이러한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은 그가 맡겨진 사명을 이제 다 했고, 이제 요한이 증언한 대로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분,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의 사역, 즉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의 잡혔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적으로 이제 갈릴리라는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는 영적으로는 또한 흑암에 앉은 곳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에 앉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갈릴리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북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각별히 주변국 이방과의 교류가 잦았던 곳이고 이방의 문물이 쉽게 유입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북왕국은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 숭배가 횡배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고 거의 이방과 다름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고 바로 사망의 땅이었고 그늘에 앉은 곳이라는 어두운 내용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서 아수르가 이곳에 또한 이방 이주민들을 정착시키고 또한 그곳에서 혼혈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흑암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진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묘사된 바로 이 갈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 땅 가운데 큰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함께 잠깐 보시면 거기에 빛이 사망의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두한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빛이 과연 무엇인가를 6절과 7절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온 한 아기, 한 왕,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고 굳게 세운 영원히 통치할 바로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23절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집에 우리 해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치유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살아나는 역동적인 구원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사역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치유 사역과 어떤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귀로 듣고 바로 몸으로 경험하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메시아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몸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초를 놓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만방 가운데에 전파하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로 이 흑암에서, 이 사망의 땅에서 결코 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여전히 흑암이요 사망의 땅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보았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흑암의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또한 오늘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바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직장 가운데로 부름을 받습니다. 삶의 터전 가운데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의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어떤 우리 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전도지를 또한 직장이나 삶의 터전의 동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누군가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